함께 은혜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3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3년 요한복음 20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복음 범결설교 29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변화됩니다. 행복해집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며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당신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가운데 삶을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마디를 가상칠언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담에서의 특세 한번 주제가 가상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삶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는가? 네 번째 가상칠언의 이 말씀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고백과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가상칠언의 이 말씀이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두 고백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보면 때로는 여기 있는 목사의 삶도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로부터조차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곡소리가 그냥 나와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런 고백이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상칠언 네 번째 이 고백이 터져 나올 때가 이런 환경 상황을 만날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7번째 가상칠언의 예수님의 고백이죠.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손과 사업장과 직장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게 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 살 때가 있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버지의 내 자녀의 삶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라며 부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가상칠언의 네 번째와 그리고 7번째 사이에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면 가면 갈수록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대신방이 시작이 되어서 성도들 이렇게 가정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가지고 예배 전에 대화를 나누고 하고 할 때 정말로 어려운 세상 속에서 경제적으로 시작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게 피부에 뼈저리게 와닿게 느껴짐을 통해서 마음이 짠해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눈물 아닌 눈물이 제 안에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녹록지 않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로 고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올해 내 삶에 힘겨운 일이 많았기 때문에 내년은 좀 더 수월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내년도 별 다름없습니다. 올해 힘겨웠기 때문에 내년에 더 수월한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어려운 모양과 종류만 바뀔 뿐 인생의 풍파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상실현의 4번째와 마지막 7번째 사이에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두고 살아가는 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수많은 교회를 설립했을 때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가장 능력이 많이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엄청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끌었던 그 길이 무엇이었는가?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시작이 십자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 16장인데 16장은 인사로 끝나서 에필로그로 띄워놓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의 실질적인 마지막 장은 15장입니다. 15장 한 장이 무슨 장인지 여러분들 아시는지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시작해서 부활로 마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뿌리 내려지게 될 때 이 땅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에 묻고 매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이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오늘 현재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저희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만 일어난 여기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부활 그러면 나중에 먼 미래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힘이 빠졌을 때 먼 미래의 사건이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통한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야 한다라는 게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에 등장한 3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인물로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가 추적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2025년 부활주일에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그 덕이면 내일 저 제천 갈 때 제 옆에 태우고 갈 겁니다. 네. 똑같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으로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처음에 만난 영광의 이 인생이 누구였는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란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0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래서 이 당시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그래 오늘 얘기하면 안식 후 첫날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나왔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만 보게 되어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리고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입니다.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정말 기록할 때마다 저는 나 부끄러워서 이렇게 못 쓸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나,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급히 뛰어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나갔더니 시체가 사라지고 빈 무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뛰어가게 되어서 진짜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무덤 돌문이 옮겨져 있고 시체는 사라져 있고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다라는 이 단어가 12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를 통하여 나타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분명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빈 무덤이란 부활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부활을 보지 못했을까요? 미국의 한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사회 운동가가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를 갖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는 이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유명한 말 한 가지를 했거든요.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한쪽 문을 열어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닫힌 문만 바라보기 때문에 열어주신 문을 바라보지 못한다. 이 뜻이 뭐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쪽 문을 닫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에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우리의 시선과 초점이 닫힌 문에만 초점이 있는 것. 어떻게 큰일 났어, 문이 닫혔어, 여기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쪽에 새 문을 열어주신 그 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데만 혈안됨을 통하여서 여기에만 집중됨을 통하여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없어진 시체, 이 시신의 초점 맞춤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내 생각, 어떤 뜻, 나의 경험 여기에 갇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됨을 통하여서 정작 내 인생에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정작 내 인생에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이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고 들어야 할 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게 되는가?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나와서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죠? 집으로 그냥 돌아갑니다. 근데 11절에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무덤 앞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덤 곁을 지키게 되게 되었을 때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된 여인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가 나오죠. 왜 부활의 주님은 수제자 베드로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특별하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애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에게도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그 여인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시작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무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소망과 믿음이 완전히 죽어진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각자 다 제가 제 길로 가고요, 두려워서 예수님처럼 될까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어두움이 있는 새벽 혼자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의 몸으로 찾아갑니다. 또 빈 무덤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무덤을 지키며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소망과 전혀 다른 예수님이라는 죽음의 현장, 환경 속에서도 사랑이 이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도록 가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무엇인가? 손이익을 따지고 실용적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복음의 사랑은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지는 향유 옥합을 완전히 깨어 붓는 낭비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만 이 부활의 삶으로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신앙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라는 나 중심적인 신앙 때문에, 또 내 신앙이 나의 유익과 이익이 중심이 되어서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효율성과 실용적인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 신앙이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쉐마의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나 중심적이 아니라 효율성과 실용적으로 손해나지 않겠다라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겠다라는 초점으로 맞춰 나가게 될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현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부활의 주님이 만난 두 번째 인물은요, 도마입니다. 도마의 별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도마의 별명이 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붙여졌는가?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 주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중에 도마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마의 반응이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도마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좋은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도마는 단호하게 나는 그 부활의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한다면 손에 있는 못자국에 그리고 창 맞은 옆구리 여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 봐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한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 말 때문에 도마의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 원래 도마의 이름 뜻은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이 당시 신학자들이 도마가 쌍둥이 누군가 형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름이 도마다라고 이렇게 지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마의 쌍둥이가 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또 다른 쌍둥이가 제가 아닐까, 아니면 제 짝이 있죠? 네네, 조골래 안수입사님이 국장님이 아닐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그런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마의 그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26절로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죠.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도마야 손가락 한번 내밀어 봐. 그리고 내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 맞은 옆구리 창자국 여기에 손가락 한번 넣어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마의 의심의 신앙은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국에 이렇게 하면서 저도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나쁜 놈, 보통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의 의심의 신앙은 결코 나쁜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도마를 향하여, 의심하고 있는 도마를 향하여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구한 그것을 그대로 허락하십니다. 진짜 무서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잘 모르면서 다 아는 척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죠. 이거를 맹신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맹신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신앙이에요. 나의 맞다 옳다라고 여기는 판단을 믿는 신앙을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맹신이 발전되어서 뭐가 되는가? 광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맹신과 광신을 가지고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시인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모르는 것을 배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의심을 목적으로 한 의심이 아니라 이 의심은 믿음의 출발점으로 의심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만들었던 의심이 도마의 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그 의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경험하고 누림을 통하여서 부활은 영적 그리고 육체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분명한 사실임을 이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도마의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기독론의 정점을 찍고 있는 고백으로 사복음서에서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통하여 주여 주님이라고 고백했지, 사복음서의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없는데 딱 한 사람 나왔습니다. 바로 도마요. 의심 많은 이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남을 통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요한복음의 기독론의 정점을 찍는 엄청난 고백을 도마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의심은 다시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의심을 통하여서 직접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해들은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누림을 통하여 견고한 믿음에 서도록 만들어줬던 게 도마의 의심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조직신학자 폴 티엘리라는 분이 있죠. 이분의 책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 읽어 적혀야 하는 책인데, 이분이 믿음과 의심에 대해서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의심 그러면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일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의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습니다. 이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은 믿음의 한 부분으로 이 의심을 통하여 도마처럼요 주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찾아가 알아가려고 연구하고 공부함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물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게 되면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두 번 직접 만났다라고 한다면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을 통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보시겠지만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주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업,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역사 가운데 섰다라는 거예요.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을 만났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베드로가 힘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는 만났지만 변화되기는커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포기하고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들 길을 잡히셨을 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실패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나 같은 인생은 주님을 따라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성공한 결과를 사랑한다. 다시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은 다른 말로 성공한 결과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베드로는 성공한 결과를 사랑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절대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때 진짜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10년가량 머물러서 몰랐어요. 이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무엇을 사랑하는가? 예배 안 빠지고 나아가는 이 결과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는 이 좋은 결과를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결과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결과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가? 좋은 결과, 성공의 결과가 없게 되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실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좋은 결과, 성공의 결과를 사랑하게 되게 되면 내가 소위 좋은 결과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베드로처럼 부활의 주님이 찾아올지라도 그 주님의 손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의 자리, 주님을 따르는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처럼 원래 있었던 과거의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겁니다. 베드로야, 너는 아직도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있구나. 이제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니? 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주님 앞에,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3번 연달아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사명의 자리로 서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막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21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 부분이 부활의 능력을 현재로 살아가는 인생 신앙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최고의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의 최고의 영성을 얘기하는 게 18절 말씀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공의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게 됨을 통하여 이전에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작동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능력이 현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 이전까지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얘기할까요? 나는 이거 싫어, 나는 이거 못해, 나는 이거 안 해 라고 했던 십자가의 족고험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사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봉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를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게 되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엄청 유명한 고백을 하죠. 너무 여러분들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이 엄청난 고백,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령의 계시와 예언적인 이게 부어진 거예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는데 성령의 계시의 예언적인 은사가 중앙예담을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너무 기뻐 그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를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계시로 성령의 계시로 네가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한번 보세요. 그때 엄청난 고백이에요. 성령의 예언적 계시가 임해서 이거를 풀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누구신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난 예언과 계시적인 걸 풀었기 때문에 이때 양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양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앞에서 이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좋은 결과, 성공한 결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그제서야 주님이 베드로의 인생에게 양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점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상실현의 네 번째 고백이죠.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살아가는 인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내 신앙과 삶의 뿌리를 내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음을 통하여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나의 현재의 삶을 이기는 삶으로 나가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그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부활은 오늘이란 내 현재를 살아낼 수 있는 그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 사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해서 효율성과 실용성을 따져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다 깨어 붓는 것처럼 낭비의 사랑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산기 뚫기에서 이거 효율적이지 않아, 손해가 나,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을 통하여 성경을 피기 시작합니다. 의심을 통하여 묻기 시작합니다.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찾고 듣고 연구하고 공부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베드로처럼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현재를 살아가는 이 역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신방 가서 이 설교를 하거든요. 마지막 때 싸움은 생명 싸움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무엇을 얘기하는가? 더 화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덩치 더 커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멋져야 되고 더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덩치 크기 싸움이 아니에요.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내가 높은 자리에서 얼마나 힘과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느냐, 그 싸움이 아니라 생명 싸움이에요. 생명 싸움. 일부 마중물 예배 때는 성도님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못했어요. 문제가 겁나 어려워서 못 맞췄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비도 오는데 죄송합니다. 어렵습니다. 새와 벌레가 있습니다. 새가 벌레를 잡아먹습니까? 아니면 벌레가 새를 잡아먹습니까? 그래 어렵죠? 여기도 똑같네. 벌레가 새를 잡아먹습니까? 아니면 새가 벌레를 저도 어려워서 질문도 제가 내. 새가 벌레를 잡아먹죠. 눈곱만한 안,
그런데 반대로 벌레가 새를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센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도 잡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독수리가 생명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자꾸 화려해지라는 거예요. 크게 키우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힘과 권세를 가져라. 아니요, 마지막 때는 생명 싸움이에요. 아무리 크기를 키우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생명이 없으면 보잘 것 없는 벌레에게 잡혀먹는 사망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뭐죠?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는지,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이 부활의 생명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작동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현재 삶을 이기고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세점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국한된 것 아니고 미래의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 안에서 나의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의심을 통해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으로 현재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보맨 앞에 보면요, 주품에라는 이 찬양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또 한 주간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되뇌셨던 또 고백이었고 찬양이 주품에였습니다. 부활의 녹록지 않은 이 환경 속에서 부활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품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우리 한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날아오르리.
영고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거친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리아처럼 주님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나의 이익, 실용성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여을 통하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주님이 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는 음성이 있는데 그거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중심이 딴 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쏠림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심 나쁜 거 아닙니다. 의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엄청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도마처럼 의심이 오면 괜찮습니다. 저를 찾아오세요. 질문하세요. 성경을 피세요. 성령을 구하세요. 그리고 직접 듣는 다른 사람의 부활의 주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현재를 살아감으로 넉넉하게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고 버티고 견디고 마침내 호련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내 신앙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부활의 주님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23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의 오늘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세임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이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함을 통하여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그 길 가운데 서서 행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토마처럼 의심이 옵니까? 의심은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심을 가지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묻고 질문함을 통하여 이제 들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활의 주님을 토마처럼 만남을 통하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안에서 좋은 성공의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능력 가운데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작동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동독지 않은 세상 속의 삶 속에 끊임없이 여러가지 모양의 풍파가 없는 세상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내 맘이 힘에 겨우 지칠지라도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우리 한 번 더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제일 처음 만나는 그 영광의 인생이 된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 인생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7 귀신 들렸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인생이 주님을 제일 처음 부활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머물고, 말씀을 통하여 머물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머무르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곁에 머물러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영광된 인생이 되게 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다른 곳에 머물르지 말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주님께 머무르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머물러 있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머무르는 저들 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께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 머무르는 신앙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오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 야마야야라야 나야야야야라야 나야야야라야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 20장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삶 녹록지 않습니다. 올해 내가 힘들었다고 해도 내년에 수월해질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 또 다른 차원의 모양과 종류로 끊임없이 풍파가 내년에도 달아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가상실현의 네 번째 아버지여 아버지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고백과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는 일곱 번째 고백 사이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인생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으로 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나의 신앙의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십자가 이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뿌리 내려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능력이 강력하게 작동됨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눌리고 또 세상 속에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감당하고 버티고 견디는 믿음으로 섬을 통하여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탈피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하고 싶은 이 신앙에서 이제 탈피하여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나에게 들려주시는 것을 듣고 나에게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나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공의 결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의 양을 치라라는 생명을 살리는 그 통로로 나가는 우리 새점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는 녹록지 않은 삶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죽음도 사망도 이긴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 성도와 함께한다라는 이 믿음 하나님 강력하게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과 한 주간 동행하며 승리하며 넉넉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